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의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당신은 시련이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영혼의 나를 벗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떠나버리고 우리에게 평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절반을 보내고 7월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맡은 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삶에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때론 저희가 하나님을 첫사랑을 잊고 삶 가운데 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는 삶을 살기보다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혀 이웃과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투고 이웃과 하나님을 힘써지키지 못하고 소금의 그 맛이 잃어버려 등불이 불빛이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와 신앙생활하며 무너졌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무너진 신앙과 식어버린 마음을 돌이켜 하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는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각자 여러 모양으로 바쁜 가운데 예배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적 블레셋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공동체와 및 이웃과 화평케 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에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사동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병과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중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중절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영적 블레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네. 방학했죠? 네. 또 더 신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입니다.
신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복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 사이에 한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는요, 중보자가 하나님의 전을 다스렸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난다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누가 대답했죠?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다스리던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블레셋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요 대국이었거든요. 대국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회장님, 네, 당당하게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졌어요. 두 번? 틀려도 돼요. 다 모릅니다. 네, 두 번 다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당연히 이스라엘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 하는 일 다 잘 돼야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두 번 다 대패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요 몇 명이 죽냐면 성경에 나와요. 3,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난리가 나요. 회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을 의지하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던 게 있었는데요. 혹시 법궤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궤가 있었거든요. 법궤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굿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밴 아이디어예요?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들 저는요 차를 이렇게 저도 운전하지만 운전하다 보면은요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는 분들을 종종 봐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뭘 들고 다니죠? 절에 다니는 분들은 막 연등 달고, 전 택시에 그런 분들 옛날에 종종 봤는데 혹시 여러분 자기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보면 자, 그 옆으로 세는데 설교하십시오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까요? 저는 사실 약간 작은 목걸이를 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막 강하게 달고, 근데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걸 종종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라고? 법궤. 법궤가 전쟁터 가운데 간다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먼저 팀을 줬죠. 두 번 다 대패했다 그랬잖아요. 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우리 잘 잊어버리죠. 맞죠? 첫 번째 3,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냐면 10배나 많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패닉이 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백궤가 전쟁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지? 여러분 그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요 자기들이 전쟁에 졌던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어때요? 병력과 무기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경우 보잖아요. 신들의 전쟁. 진짜요. 그들은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나라들이 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우상 믿어요. 뭘 믿더라도 다 믿어요. 다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보여지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거는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블레셋이 믿는 그 이방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요, 너무 의기당당합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신을 대표한 어떤 거? 법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법궤라는 그냥 내가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궤라는 하나의 이제 가상적인 보여지는 법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형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얘들이 믿는 신의 형상인가 보네.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로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다곤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곤신이라고 했어요. 다곤신전에 법궤를 같이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그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그 궤를 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전에 갖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저도 이제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다신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요 다 받아들여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쉬워요. 착각합니다. 얘들이 진짜 예수를 믿나 보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요, 예수님 진짜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0. 몇 프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태국에서도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요, 다 신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는데 이 신 나에게 복을 준다네? 그러면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도 똑같았습니다. 다곤신의 신전에 두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네? 같이 두면 어떤 일?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곤신처럼 죽은 신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세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복 맞았을까요? 저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쓰러져 있네? 얼른 세워야 되겠다. 아무 일 없듯이 다곤신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다곤신상이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떠냐면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법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엎드려져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연출이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더 강력한 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궤가 옮겨진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요 대표적인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도시 하면 떠오르면 손가락 꼽으시죠. 블레셋은 대표적인 도시가 5개가 있거든요. 이 5 지역마다 법궤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아스도시라는 도시로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곳의 사람들이 종기로,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요, 또 다른 도시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종기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제 법궤를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법궤가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게 되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보자마자 두려움이 휩싸여버리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재앙이 어떻게 되어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요 제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요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돼. 그런데 절대 빈손으로 보내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몇 개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중요한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도 있었지만 5개 도시가 있었어요. 5개 도시에 5개의 금으로 만든 종기와 금으로 만든 쥐를 같이 수레에 실어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레는요 사용했던 수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수레를 사용하되 그 수레는 누가 끌어야 되겠죠. 누가 끌어야 되냐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젖소, 그러니까 암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마리. 여러분 특이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종기 모양이며 쥐 모양일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종기는 말 그대로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독한 종기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5개의 종기로 만듭니다. 그리고요 쥐 모양을 한 거는요 그 독한 종기 피부병을 누가 옮겼느냐? 아마 쥐가 옮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쥐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로 자신이 받은 재앙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저주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에게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재앙인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로수를 생각해내는 건데요. 오늘 본문 준비되었죠? 6장 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젖소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벳세메스, 이스라엘에 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벳세메스로 곧장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연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소들이요 한 번도 수레를 매지도 않았지만 저질되지 않은 송아지들이 그 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암소. 그러니까 젖소인데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젖을 먹이고 있는 소들이 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레를 끄는 암소들은요 모성애예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세메스로 간다는 거는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간다는 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암소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울었대요. 여러분 소도 울잖아요. 소 눈물 흘리는 거 봤거든요. 네, 도축장 갈 때 감정이 있어요. 이 암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모든 재앙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러한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법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삶에도 블레셋은 당시에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이 블레셋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믿기를 거부한다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갈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정말 말씀 드릴 때마다 깨닫는 귀가 열리고 듣는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키팀만 좀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신부들 같이 자리에서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다곤 우상처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우리 욕심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세상의 가장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지 않도록 주님 오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재성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주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참여합시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분명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 주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제 주님의 말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만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으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또 상반기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날을 기념하며 매주 감사절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정말 주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과 또한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